저도 생명 건강 지켜주셔서 오늘도 매일 교회 힐링교실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일거수 일터족을 지켜주신 하나님이건만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종이 말씀을 태어날 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얼마나 더우십니까? 여기가 천국이네 진짜. 천국이 딸이 없네요. 말씀 듣지, 찬양하지, 은혜 받지. 여러분은 얼굴에 감사와 기쁨만이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새로운 피조물.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잠에서 깨고 나면 생각할 거 아닙니까? 오늘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생각해 보셨어요? 나는 누구인가?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같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예수에 미치기를 바라요. 사도 바울같이. 근데 잘 안 미쳐져요. 그 미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과 연애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해 보셨어요 옛날에? 안 해보셨어요? 초대 때 안 해보셨어요? 신랑 만나기 전에도 연애 데이트 했을 거 아닙니까? 연애할 때는 아무 걸 다 드려도 아까워요? 아깝지 않아요? 안 아까워요. 우리 가자면 심리가 하죠. 더 가고 싶어요. 짜장면 먹고 싶으면 갈비 먹고 싶잖아요.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물질, 내가 시간, 내가 몸 다 드리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 그런 마음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데인가 묵묵히 의무적이고 형식적인 생활을 하지 않나.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아까 목사님께서 계속 안내해 주셨는데 그 천국까지 가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요. 성경 중에 전 사도 바울 같은 그 분이 모델이 되고 싶어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 괴수 중에 괴수였던 그분이 예수님 만나 이후부터는 삶이 얼마나 편했는지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데 써있던 그런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사랑에 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에 미치려면 어떻게 되냐? 첫째, 그분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교제를 하면 뭐예요? 그분이 약속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 말씀 한 가지만 붙잡고 하나님 저 기물뿐입니다. 하나님 저를 또 다시 눈뜨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요 고백하는 것 제가 몇 개월 전에 목사님도 아실 거예요. 허리가 굉장히 아팠어요. 얼마 덕이 안 되는지 오죽하면 여기 와서 설교를 못할 정도로 했는데도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멀쩡해서 이렇게 하나님 사역을 믿는 거 잊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엊그저께 주님 내가 아플 때 그렇게 부딪혔는데 하나님 고쳐주고 나면 너무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잊고 사는군요.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번 깨달았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큰 것에서 찾지 마시고 나의 작은 사소한 관계에서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연애하세요. 다시 한번 만났어요. 그러면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아요, 써요. 달단 말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체크하고 놓고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고백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세상 가운데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육체 가운데 우리를 살리신 그분이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나의 정체성을 깨야 돼. 나는 하나님 자녀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난 참되는 하나님 자녀요, 제자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라.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죄와 담을 싼 우리를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여 뭐 돈만 쓴 게 아니에요. 시간만 쓴 게 아니에요. 물질을 쓴 게 아니에요. 온 몸을 다 자기 불태우고 죽으셔서 우리를 화목제물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육의 사람은 살아가야 됩니까? 아니면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말씀을 해보세요. 영의 사람은 살아가야죠. 자, 육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갔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육신의 종욕, 안목의 지형, 이생의 자랑에 오는 것은 땅에서 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은 이방인들이 사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6장이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는 어떤 걸 살아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가 그러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실 거예요? 안 주실까요? 다 주셔요. 하나님은 전지, 전능, 무소부재 못할 분이 없는 것인데 우리는 그분을 인간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대통령 한 10분으로 이렇게 세우는 것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은 죽은 나사로 시체가 썩어서 나흘이 지난 그분도 살리시는 분이야. 없는 것을 있는 것이 부르신 하나님이요. 해와 달과 별과 우주 전체를 만드시고 지금도 공중과 자전을 통해서 우주를 움직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 부탁을 드립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 이런 것은 땅에서 다 온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얽매여 살면 예수 믿으나 온바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자유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권세를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라의 흥망 성쇠도 주님이 붙잡고 계신 거 여러분 아시죠? 아세요? 나라가 잘도 못 되는 거 하나님이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정치 잘하고 경제 잘하고 다 해도 그 결론을 짓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이 최전방에서 먼저 싸우는 거예요. 뭘로?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과 육이 있는 게 아니라 영적 영의 세계와 싸우는 우리가 대척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죄인 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낸 거예요. 거기서 건져주셔서 뭐를? 하나님 복음 예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져내셔야 돼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하셨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죄인 되었는데 우리를 건져주셔서 구원하셨어. 뭐? 잘 먹고 잘 살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져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10절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왜? 마귀 종이었으니까. 그러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빚진 자인데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큰 허라는 거 아니에요. 나가서 예수 믿는 너무 좋지 않아? 내 얼굴이 황금빛 나지 않아? 이런 하나님의 간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실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했어요. 세월 금방 가요. 여러분 어느덧 옛날 소녀 있었던 때가 엊그저께였는데 벌써 머리가 허옇고 아버지 부를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우리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준비해야 돼요? 주님 앞에 갈 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주님 앞에 가면 심판받아야 안 받아요? 다 받아요.
너 잘했나? 못했나? 너희가 헌금 얼마나 했나? 네가 기도 얼마나 했나? 네가 이웃을 얼마나 돌봤나? 이런 거 다 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두려운 거예요. 저도 떨려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도 죄를 너무 많이 짓고 살아서 회개 안 하면 감당할 수 없었어. 제가 누구 싸우고 나면 그걸 풀지 않으면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의 사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뭘? 용서를 7번씩, 70번씩, 7749, 490번 무한대로 영원히 용서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부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정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있어요. 뭐라고 했느냐?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하나님이 우리가 지상 명령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3대 사역 하셨잖아요. 티칭, 가르치고, 그 다음 병 고치고, 또 뭐 있어요? 전도하시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전도를 굉장하셨어. 왜? 십자가의 사건과 이 세상에 우리 죄인들인 것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신 본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이 사건을 가르치시고 부활하시고 구약을 통해서 신약까지 모든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냥 맨입으로다가 복음을 전파라고 안 해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이런 표적이 나타나야 돼요. 오늘도 요즘요 신용원사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제자면 예수님 헌물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가면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더 하겠다고 요한복음 12장 14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우리는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명하노니 귀신을 떠나갈지어다. 떠나가! 네 마음속에 어두운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면 성령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어두운 생각, 미움 생각, 나쁜 생각, 부정된 생각, 안 될 생각 다 버릴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우뚝 선지 아세요? 하나님이 손을 잡고 계셔요. 마지막 세계의 영적 복으로 대한민국은 우리 대한민국 동아의 5대양 6대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의 나라요 제사장의 나라로 분명히 세워질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인생이야. 그러니까 거듭났잖아요. 거듭났다는 거예요. 새로 변화된 인생이란 말이에요. 겉은 똑같지만 속으로 영적으로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나가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데 구별된 삶이 뭐예요? 예수님이 어디 가서 무력을 행했습니까? 높아지고 교만했습니까? 아니에요. 겸손했어요. 낮아졌고 온유했어요. 사랑으로 용서했어요. 이것만 가지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큰 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어. 뭐 걱정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요. 우리는 아버지 빼먹고 어디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한 데 쓰는 것이 아니고 의로운 데 가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오늘도 들어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조지 물러는 생애 5만 번 기도 응답받았지만 여러분 여기 있는 어르신들도 수많은 기도를 응답받고 여기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또 남은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사랑하는 자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자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아 많은 사람에게 예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내적 충만이 돼야 돼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노력으로 경험으로 안 돼. 뭐로 돼요?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첫사랑 행복해야 돼요. 예수님과 연애하세요. 사랑하세요. 다시 한번 주님과 속삭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백세 힐링 교실에 나오신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생각을 너무 깊이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 여종들의 기도가 하나님 대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능력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메신저로서 쓰임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교회를 섬기시는 김병수 담임 목사님과 아버지 찬양으로 역사하시는 사역하시는 박기범 목사님, 박남수 목사님, 이인덕 사모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모든 섬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예수에서 믿는 것 받은 이가 많다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 찬양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려